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합시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23절 24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영원토록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또 한 주간 믿음과 사랑으로 살려고 노력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격려하며 인사합시다. 한 주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저도 지난 한 주간 우리 내몽골 중국에서 가장 북쪽 도시라 할 수 있는 곳에서 신학교 우리 교회 지도자 40여 명을 대상으로 다른 목사님과 함께 우리 말씀을 전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더 귀한 시간, 그분들을 뵈면은 우리의 한국의 초대교회 모습, 지극히 순수했던 우리들의 모습, 그 시절이 생각이 나고 또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많은 은혜를 받고 또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셔서 도착한 날부터 날씨가 풀려가지고 추위 없이 잘 지내다 왔습니다. 네. 우리 지난주일 말씀 기억하십니까? 지난주일 말씀은 정말 중요한 말씀을 전한 것이고 잊어서는 안 되고 잊으면 후회됩니다. 그래서 혹시 못 들으신 분은 우리 홈페이지에서 음성으로 들을 수 있으시니까 들으시고 주보에 요약되어 있으니까 또 보시고 해서 지난주 말씀을 잊지 맙시다. 우리가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하실 질문, 어떤 질문을 하실까? 그것은 바로 내가 사는 동안 너는 사랑하며 살았느냐? 그런 질문이죠. 하나님을 사랑했느냐? 너 자신을 사랑했느냐? 이웃을 사랑했느냐? 이웃은 이해관계가 있는 이웃, 부모, 가족, 친척, 성도, 국가, 지도자들, 그리고 중립적 관계, 나랑 특별한 이해관계 없는 그러한 사람들까지도 사랑하였느냐? 더 나아가서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고 너에게 고통을 준 사람까지도 사랑하였느냐? 그 질문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무슨 사랑이냐면 아가페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했느냐, 십자가 사랑으로 사랑했느냐, 그 질문이 정확할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 삶은 따로 있는 거예요. 열심히가 아니고 사랑, 하나님의 사랑,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 십자가 사랑, 이 사랑으로 한 것만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도 자기 열정, 자기 꿈으로 키운 사랑 말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식을 키운 것만 하나님이 기억하실 것이고, 자녀도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할 때도 다른 계산으로 부모를 공경한 것은 기억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순수한 사랑으로 부모를 공경한 것만 기억될 겁니다. 인정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깨달았다는 것은 이전에는 지나갔으니까 할 수 없지만 이후의 삶은 후회되지 않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바로 그러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그런 사랑으로 우리가 하루하루 사는 것은
내가 영원히 받을 상과 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차곡차곡 쌓는 삶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인생에 우리 포인트를 다른 데 두지 마시고 하나님 사랑, 아가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오직 이 사랑으로 살자,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사랑은 사랑이되 믿음이 있는 사랑이어야 한다 해서 믿음이 있는 사랑이 주제가 되겠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랑. 사랑은 사랑인데 믿음이 있는 사랑. 오늘 이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께서 감옥에 있는 동안에 4개의 편지를 썼습니다. 서신서. 그래서 에필골몬,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골로새서, 에필골몬. 그 중에 이제 에베소서하고 골로새서는 내용이 유사합니다. 골로새서는 그 교회 형편에 맞는 특수 목적을 가지고 기록되었는데 에베소서는 내용은 비슷하지만 일반 보편적 교회에 줄 수 있는 보편적 신앙의 원리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의 주제는 교회입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교회는 우리죠.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는 우리들 교회의 머리이시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교회는 머리와 몸의 관계다. 이것이 에베소서의 주제입니다. 이 말씀을 전하고 끝부분에 인사를 합니다. 보통은 이제 첫 인사 때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을지어다,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와 평강이 늘 하던 인사 표현인데 끝부분에 다시 나온 것이 좀 특이합니다. 두기고라는 일꾼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에 가기도 했고 또 에베소에 파견되어서 바울의 말씀을 대신 전하기도 했던 두기고. 두기고가 이 에베소 편지를 가지고 전달한다는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내가 이 전해주는 에베소서를 읽으시고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그렇게 사랑하고 존경했던 지도자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있기 때문에 성도들이 많이 낙심하고 또 힘을 잃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용기와 힘을 주기 위하여 편지를 쓰면서 끝부분에 힘을 내시오. 그리고 평안과 사랑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라고 축복의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에게 평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평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무슨 평안이냐면 하나님,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 세상이 주는 평안 말고요. 그래서 내게 이런 평안이 있는지를 우리가 틈틈이 확인을 해야 됩니다. 점검을 하셔야 돼요. 고난이 제일 좋습니다. 고난 당할 때에 내 안에 기쁨과 평안이 어떤 기쁨이고 어떠한 평안이 있는지가 정확히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서는 돈도 다 없어지고 세상적인 힘도 다 없어지고 건강도 다 잃어버리고 세상에 의지할 것은 아무것도 없는 상황. 우리가 그걸 원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상황에서 내 안에 무슨 기쁨이 있고 무슨 평안이 있는지 그게 중요한 거죠. 전에 말씀드린 예화 중에 우리나라의 총리 후보가 계셨는데 그분이 검증하는 과정에서 지나치게 인신공격을 받고 시달려서 포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남편으로부터 그 이후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비난하고 조롱하고 공격하고 없는 말을 지어내고, 그러니까 그 전까지 이분은 세상 말로 승승장구하는 성공적 인생을 살았어요. 국무총리 위치까지 거의 와 있었으니까 얻을 거는 다 얻었고 누릴 것은 다 누렸던 분이에요. 세상이 밝아 보이고 행복했지요. 그런데 완전히 정반대의 삶을 겪게 됩니다. 아무도 자기와 함께 하려 하지 않고 곁에 오려 하지 않고, 그리고
진짜 온 국민으로부터 비난을 다 받는 것 같은, 어디 가서 얼굴을 내 볼 수 없을 것 같은 이 비난을 받았을 때의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은, 남편 되는 분의 나중에 얘기에 의하면 딱 세상을 떠나고 싶은 마음. 그분은 물론 하나님을 믿는 분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조용히 인생을 끝내고 싶다. 그 정도로 힘들었다는 거예요. 와. 그 전에 있던 기쁨과 평안은 전부 다 없어졌습니다. 두려움, 불안, 자괴감, 그리고 인간이 싫어요. 사람이 싫다. 사람들이 너무 악하다. 사람이 무섭다. 세상이 무섭다. 이런 마음. 평안과 기쁨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 인생의 가장 바닥으로 떨어졌을 때에 그때 영이 열리는 거예요. 그 전에 신앙 생활했던 것과는 차원이 다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예수님, 주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생명을 다하는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도 한번 따라 합시다. 주님 사랑합니다. 저에게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우리에게는 아직도 물질이 많아서 그 고백이 잘 안 될지도 몰라. 주님밖에 없어요. 속으로는 아니야. 나에게는 몇십억이 있어. 그렇게 되면은 그 고백의 깊이 맛을 몰라요. 이 인간관계 폭이 넓고 아는 사람도 많고 늘 사람에 둘러싸여서 정신없이 사는 사람이 주님, 저에게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이 얼마나 깊이 있게 나올 수 있을까요? 그렇죠? 내가 철석같이 믿고 있었던 지식들, 세상 지식들, 언제나 자랑스럽게 여겼고 그리고 나를 기쁘게 했던 세상 지식들이 내 삶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내가 절망에 빠졌을 때, 나에게 힘이 되지 않았을 때, 모든 지식이 아무짝 소용없을 때 주님, 저에게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 고백을 그분이 드렸던 것이고, 거기에서 주님을 새롭게 만나고 하나님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면서 그동안 세상 것에 찌들고 매이고 집착했던 꺼풀이 하나씩 다 벗겨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을 만나게 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은 축복받은 겁니다. 물론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었지만 그러길 잘했죠. 사실 그러길 잘한 거예요. 만일 그분이 국무총리가 되고 계속 잘 나가는 삶을 살았더라면 하나님 예수님과의 그 깊이 있는 만남이 어쩌면 평생 마지막 순간까지도 없을 수도 있어요. 그게 불행입니다.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무엇이 신앙인지를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은 언제 내가 끝날지 모르니까. 그래서 사랑으로 사는 것만이 하나님께 인정받고 내게 유익이 되는 삶인데, 어떤 사랑이냐면 믿음을 겸한 사랑이다. 그래서 이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을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인들에게 세상이 주는 평안 말고 오직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에게 사랑, 하나님의 사랑, 믿음을 겸한 사랑, 이 사랑으로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바울이 감옥에서 간절히 축복하고 있습니다. 저도요, 목회자로서 우리 사랑하는 당산동교회 성도님,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을 위해서 동일한 축복을 하고 싶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가페 사랑으로, 십자가 사랑으로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요, 믿음이 있는 사랑, 자기 열심, 자기 열정이 아니라 믿음을 겸한, 믿음에 기초한 그런 사랑으로 사랑하며 살게 해주세요. 이것을 이제 목놓아 외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축복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런 축복의 기도를 많이 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5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
바울이 젊은 목회자 디모데를 에베소로 보내면서 그대가 목회할 때 신경 쓸 것이 있다. 그곳에 가면은 거짓 교사들이 있는데 그들은 세상의 족보 또는 세상의 철학에 도취가 돼가지고 교인들에게 그런 얘기하기를 좋아한다. 그렇지만은 너는 잘 가르쳐라.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잘 가르쳐야 한다. 그런 말씀하면서 내가 그대에게 부탁하는 교훈의 목적이 있다. 그대가 교인들에게 전해야 할 모든 말씀의 그 최종 이 목적지, 그 지점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에 있다. 내가 그대에게 전하고 싶고 그대가 성도들에게 전해야 할 가장 중요한 교훈이 있는데 성도들로 하여금 사랑으로 살라고 가르쳐라. 그런데 그 사랑은 무슨 사랑이냐면 따라서 합시다.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 그런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으로 살도록 가르쳐야 한다. 그래서 이 뒷부분만 하면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 거짓이 없다는 것은 불순한 동기가 아니고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기 위한 쓸데없는 신학적 논쟁이나 불필요한 그러한 가식적인 믿음이 아니고 진실하고 신실한 동기를 가진 순결한 믿음을 말합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진 상태에서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에 충만하여 살도록 가르치시오. 사실 우리는 세상 자랑 많이 합니다. 자식 자랑, 학벌 자랑, 돈 자랑, 그리고 인맥 자랑. 그거 전혀 안 할 수는 없죠. 사람 살면서. 그러나 저는 이 시간이 흐르면서 성경을 연구하면서 점점점 하나님의 이 마음에 사로잡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저도 감사해요. 하나님, 제가 헛된 생각으로 목회하지 아니하고 그래도 주의 뜻이 무엇인가, 아버지가 뭘 원하신가를 계속해서 찾아가는 중에 있잖아요. 여러분도 그렇고. 그러니까 분명한, 거기에 쓸데없는 거 붙지 않은 아주 깔끔하고 분명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말씀의 세계로 저를 인도하시는 걸 느껴요. 하루하루가 새롭고요. 한 주 한 주가 새롭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리라고 믿습니다. 더구나 이 2014년 금년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기뻐하고 나눕시다. 이 표현은 제 개인에도 일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표가 될 것이고 우리 교회 성도님에게도 만약 이 표가 없었다면 내가 나중에 목회할 뒤돌아보면서 후회했을 것 같아요. 2014년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영의 눈이 열리고 열리면서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가 점점 분명해지는 거예요. 사랑입니다. 믿음의 사랑. 오늘 주제는 믿음의 사랑. 그러면 믿음이 없는 사랑도 있단 말인가? 믿음에 기초하지 않는 사랑은 무엇인가요? 두 가지로 우리는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잘 아는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21절 이하에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 듣고 거칠게 항의한 적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제자들에게. 내가 대제사장, 장로, 서기관, 그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내가 고난을 받는다. 예수님 말씀이에요. 나의 사랑하는 제자들아, 내가 고난을 받는다. 그리고 나는 죽는다. 그렇지만은 3일 만에 나는 다시 산다. 너희를 다시 만날 것이다. 그랬을 때 베드로는 항변하며 아주 거칠게 항의를 한 거예요. 상상해 보세요. 이 거칠게 항의를 했다는 것. 그러면 성격이 워낙 베드로가 급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소리를 버럭 질렀겠죠. 선생님 또는 주님. 잠깐만요.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고난당하신다고요? 수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으시고, 그리고 유대교의 뛰어난 율법 학자들이며 종교 지도자들도 그냥 한 방에 다 날리실 만큼 뛰어난 천국 진리를 전파하신 주님께서 주님이 고난당하신다고요? 주님이 당하신다고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주님 실성하셨습니까? 주님 정신 차리세요. 왜 이러십니까? 왜 잘 오시다가 요즘 왜 이상한 말씀만 하시고 왜 이렇게 힘이 없으십니까? 정신 좀 차리세요, 예수님. 이런 아주 거칠게 항의를 했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사랑하는 이 수제자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도다. 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 같은데 오히려 나를 넘어지게 하는 사탄의 역할을 하고 있다. 네가 사랑하는 그 사랑은 사탄의 유혹된 사랑이다. 이런 말씀이기도 하는 거예요. 너는 지금 사랑을 말하고 있다. 사랑으로 의리를 말하고, 사랑으로 헌신을 말하고, 사랑으로 나를 따를 것을 말하지만 너는 사탄의 유혹된 거짓된 사랑에 사로잡혀서 나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말씀입니까? 우리가 자식들 사랑하죠. 근데 주님께서 마지막 날 내가 주님, 저는 자식들을 위해서 희생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너는 사탄의 유혹된 사랑으로 자식을 사랑했다라는 말씀을 듣는다면 우린 뒤로 넘어질 겁니다. 기절해서. 기절 초풍할 거예요. 나는 어려운 가운데 있는 아내 또는 남편을 위해서 희생적으로 돌봤다. 주님, 저는 돌봤습니다. 근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너는 사탄에게 유혹된 사랑으로, 거짓된 사랑으로 네 남편 또는 아내를 사랑한 거다 라고 한다면은 이거야말로, 그럼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한 게 뭐란 말인가? 도대체 어디에서 뭐가 잘못되었는가? 내가 주님 앞에 인정받지 못한다면은 지금까지 내가 들은 설교 말씀과 기도한 모든 것이 뭐란 말인가? 아마 엄청난 혼란과 거기에 사로잡힐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이 말씀에는 그런 내용입니다. 베드로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다. 사람의 일, 그래서 바로 이어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 앞말씀이랑 연결하면은 사람의 일을 버려야 한다. 누구든지 진리를 따르려면, 주님을, 예수님을 따르려면은 사람의 일, 사람의 생각을 버려야 한다. 그것을 버리고 나를 따라야 한다. 라는 말씀입니다. 또 로마서 10장 1, 2, 3, 4절 말씀에도 바울께서 그 이스라엘 사람, 그 당시 유대교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을 다하여 사랑하고 열정,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던 그 사람들, 특별히 그 종교 지도자들, 그들을 염두에 두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데 지금 소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저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은 안타깝도다. 그들은 하나님께 열심히 있긴 있다. 겉모양으로 회당에 열심히 모이고 율법을 열심히 공부하고 자식들에게 가르치고 11조를 하고 구제 봉사를 하고 일주일에 몇 번씩 금식을 하고 열심히 있어요. 하나님. 그러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지금 하나님께 열심히 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주일날 이렇게 예배도 오고, 그리고 성경 공부도 하고, 봉사도 하고, 또 일상의 삶에서 믿음 살려고 하지 않습니까? 열심을 가지고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 예수님께서 너는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는 복종하지 아니하였다. 여기서 하나님의 의란 무엇이냐면은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바로 뒷문장에 나오는데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하는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의 의. 인간은 다 죄인이에요. 저주받아 마땅합니다.
이러한 죄인들을 예수 피 예수 생명으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의,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믿음으로 구원받고 예수 피값으로 죄 용서 받는 이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의 이 의를 모른다 그겁니다. 이 의를 모르고 그리스도를 모르고 하나님께 열심히 한다고 하는 이런 자들이 있다. 이건 오늘날 우리에게도 많이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곰곰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래서 믿음 없는 사랑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믿음이 없는 사랑이란 물론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 믿음이 없다는 것인데 하나님을 잘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기대감을 갖지 않는, 하나님께 어떠한 기대감이 없는, 하나님께 소망 두지 않는 자의 사랑, 이것은 허무한 사랑이라는 겁니다. 거짓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라도 믿음, 겸한 사랑, 믿음에 기초한 사랑, 올바른 믿음 위에 세워진 사랑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소망 둡시다. 아멘. 자식에게 생명 바쳐, 재산 바쳐, 시간 바쳐 자식을 키울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몰라요. 부모가 하나님을 내가 믿질 않아요. 신뢰하질 않아요. 몸은 교회 와도 정말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내 자식을 어떻게 인도하실 거라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내 자식들 주변에 누가 도와준다 하더라. 내가 이렇게 도와주면 자식 잘 될 거야. 하나님께서 내 자식을 도와줄 거라는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께. 그러면서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느냐? 우리가 그렇게 벌어가지고 너희들은 다 투자했단다 등등.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느냐? 이 사랑은 거짓된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믿음 없는 사랑, 이 사랑으로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바울은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신뢰하고 그분께 소망 두지 아니한 믿음 없는 자의 사랑 타령은 오히려 내가 사랑하는, 내 사랑을 받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영의 눈이 멀게 하고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하고 그가 참된 인생의 진리를 모르고 무엇이 진정 성공적인 인생인지 깨닫지 못한 채 믿음 없는 부모, 믿음 없이 퍼붓는 그 사랑으로 오히려 자녀들의 인생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여러 가지 성공 스토리를 보며 듣기도 하잖아요.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 성공 스토리를 무작정 따라서 나도 저렇게 키워야지 하면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떤 평가를 받을까요?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 계시잖아요. 예수님 살아 계시고 예수 생명 우리에게 주셨고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고 예수 진리 있고 예수 생명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면요,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불신하면 하나님께 어떤 희망도 주지 않습니다. 불안하니까 자기 불안한 마음을 달래기 위한 심리학적 치료, 상담적 차원의 위로 삼아 기도할지는 몰라도 내 영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분께 소망 두지 않는 부모 밑에 자녀가 무슨 교육을 받겠습니까? 어떻게 신앙을 전수받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는 열심히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 사도 바울이 그 전에 사울이었을 때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 열심을 낸다고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였습니다. 잘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죽입니다. 근데 자기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나 하나님을 사랑해. 그래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을 죽여. 그럼 오늘 잘 우리가 응용한다면 우리에게 많이 해당되는 게 있을 거예요. 나 하나님 사랑해.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 하는데 사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고 오히려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불신만을 키우는
믿음에서 점점 멀어지게 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하는 것들이 하나님을 오히려 욕되게 하는 일일 수가 있다. 정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정신 바짝 차리고 이제부터 더욱 더 말씀을 좀 제대로 보자. 말씀 다시 한번 인간의 이 때묻은 마음, 습관적으로 들었고 익숙해진 그런 걸 다 내려놓고 아무런 선입견 없이 오직 성령님만 의지하는 깨끗한 마음으로 앞에 나가서 하나님, 성령님, 하나님께서 성경 66권을 통해서 저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정말 무엇이 성공적인 인생입니까? 깊이 묵상해 보자고요. 깊이 하루, 이틀, 1년, 2년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가 살 그 말씀을 레마로 내 심령에 꽝 하고 부딪혀주는 말씀을 듣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불렀던 그 찬송 있잖아요. 꽃이 피는 봄날에는 애만 주의 사랑 있음인가, 열매 맺는 가을에만 주의 은혜 있음인가. 또 2절 보시면은 솔로몬의 부귀보다 욥의 고난 더 귀하고 솔로몬의 지혜보다 욥의 인내 아름답다. 이런 말씀. 내게 맡긴 양을 위해 나의 결의 평화 위에 우리 주님 가신 길을 충성으로 따르리라. 이 손양한 목사님이 일제 6.25 때 순교 당하셨는데 그 전에 지으신 작사입니다. 손양한 목사님의 작사입니다. 6.25 전쟁 때. 그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랑하는 두 아들, 자기 사랑하는 두 아들을 죽인 청년, 그 동네 청년, 그 청년을 이 미군 법정에서 사형당할 수 있는데 두 사람을 죽였으니까. 그러나 미군 법정 찾아가서 내가 이 아들을 나는 용서합니다. 내 사랑하는 두 아들을 죽인 이 청년을 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합니다. 그리고 이 청년을 내 아들로 양자 삼고 싶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이 아들을 잘 키우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거기에 감동받아가지고 풀어줬어요. 그래가지고 그 아들을, 원수 같은 청년을 아들 삼고 목회자로 키웠습니다. 손양훈 목사님은 두 아들이 죽었지만 감사를 10가지 했잖아요. 그 중에 몇 가지 보면은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을 낳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순교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아는 거예요. 아까 말씀했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는지 모르는 자의 사랑은 거짓 사랑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사랑만 나옵니다. 이 손양원 목사님은 주여, 나는 죄인의 혈통인데 우리 가정에 순교의 자식 하나도 아니고 둘을 허락하셨으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리고 또 이렇게 두 아들의 원수인 그 청년을 회개시켜 내가 아들 삼아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아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구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저 녀석 내가 죽이고 말겠다. 내 두 아들을 죽였어? 내가 죽이고 말 거야.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그래요. 하나님 아는 사람은 어차피 죽은 내 아들은 죽어서 천국 가고 아버지 품에 안식하고 있다. 그러나 내 아들 죽인 저 청년은 예수님을 모르고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가게 됐으니 저 청년을 아들 삼아 예수 전하고 구원받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사랑이 믿음이 있는 사랑입니다. 이 믿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아는 자의 사랑이죠. 그리고 자기 두 아들, 미국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내 마음 안심되어 감사합니다. 천국에 대한 믿음이 있잖아요. 천국에 대한 믿음이 있는 자가 어차피 인생은 죽으면 하나님 주권 아래에 있는데 이미 죽은 아들 놓고 또 누구를 죽이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잘 생각해야 돼요. 잘 살아야 됩니다. 앞으로 잘 믿어야 돼요.
이처럼 손양한 목사님은 순교의 소중함, 영광, 전도, 한 영혼 구원하는 것, 천국에 대한 확신, 그리고 이 두 아들의 순교의 열매로 말미암아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구원받을 것을 생각하니 감사하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믿음 있는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단을 해야 돼요. 장수 시대라고 해서 나 앞으로 살 날이 많다 방심하시면 큰 코 다치십니다. 언제 내 생명 하나님이 거두하실지 몰라요. 저도 좀 오래 살고 싶어요. 지금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 십자가 사랑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신뢰하고 그분께 소망을 두는 믿음으로 사람들을 내가 얼마큼 사랑했는지를 뒤돌아보면은 부끄러움이 많은 거예요. 지금 하나님 부르시면은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요. 안 됩니다. 하나님, 저 빨리 부르지 마시고 기회 좀 주세요. 내 아내를, 딸들을, 성도를, 친구들을, 동네 사람들을 이런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기회는 좀 주세요 라고 제가 하나님 앞에 애원합니다. 저 빨리 데려가지 마시라고. 우리 서로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오래 삽시다. 지금 빨리 죽으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 준비가 너무 안 돼 있어요. 너무 안 됐어요. 솔직히 자식 사랑, 부모 사랑, 무슨 사랑 한번 뚜껑 좀 열어보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으로 사랑했는지. 아닌 거 많거든요. 안 된다. 나 빨리 죽으면 안 돼. 하나님 시간 좀 주세요. 이제부터 하루하루를 제대로 살겠습니다. 믿음 있는 사랑으로 살겠습니다. 그런 다짐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